죄가 법이란 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은 성령 받아야지 변화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은 이 생각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죠? 성령께서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영접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주관하는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사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얘기인데 5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살필 얘기예요. 죄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죄 목록 나오잖아요. 음란, 부적, 사역 뭐 이런 거 이건 나중에 따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죄를 이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내가 이기려 그래요. 세상의 종교가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도 닦아가지고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막 의지를 강화시켜서 죄와 싸우겠다.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죄와 이기겠다. 100점 100패죠. 결심 안 해봤습니까? 뭐 노력 안 해봤습니까? 죄하고 싸워서 이기든가요? 못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은 결심으로 못 이기고 대항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전 100패라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길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죄가 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가 법이다. 죄는 법이다. 죄의 법이 있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 이해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중력이 법이다. 맞죠? 우리 지금 다 중력의 법 속에 살아가죠. 중력의 법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팔짝팔짝 뛰어도 다시 떨어지잖아요. 중력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중력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새같이? 이 몸이 새라며, 이 몸이 새라며.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못 날잖아요. 왜요? 중력이 법이거든요. 중력의 법을 힘쓰고 애쓰고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발견한 힘이 양력이라 해야 돼요. 양력의 힘. 비행기 원리 아니에요? 위하고 밑에 그 양력 차이로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양력의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뜰 수 있는 거죠. 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법은 다른 법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결심 안 했겠습니까? 의지 뭐 대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판판이 깨진 이유가 뭐냐? 거기서 메시지가 뭐냐? 죄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법이라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엄청 세가지고 내 의지, 내 노력 갖고 안 되더라. 그 고백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망했다. 뭐 그런 고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가지고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아까 그 생각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내가 힘 가지고 싸우면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난 못해 하면서 막 욕하는 게 정죄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의 법은 법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법하고 내가 싸우면 못 이깁니다. 죄의 법과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워서 붙여놓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100%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성경 가서 죄의 법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뭐 그렇게도 해봤죠. 집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죠? 거기 불법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법이 있다고요. 뭐 그런 식이죠. 이 부딪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성령의 법으로 싸우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죠. 힘써도 못하죠. 다 뭐예요? 죄의 법과 내 개인이 싸우면 판판이 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의 법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고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법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법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 변호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뭐 싸운다고 되나? 법은 법으로 이겨야죠. 그죠? 이 법조문이 있는데 이런 법이 있다. 그래서 법은 법으로 깨는 거지. 절대로 뭐 눈물 흘리고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밤새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과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 죄의 법은 성령의 법과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 머무러라. 제자들에게 네가 이를 갈아야 된다.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된다. 너 배신 3번 했지? 이제는 순교 각오를 갖고 3번 뛰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선교 어떻게 하느냐? 이를 악물고 여기 다짐해라. 혈서 써라. 그러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법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되리라잖아요. 되리라. 될 것이다도 아니라 되리라. 반드시 되는 거죠. 되리라. 그래서 초등학교 중에 리라 초등학교 있잖아. 이거 보고 만든 학교예요. 되리라.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나? 하여튼 간에 되리라. 리라. 우리 그런 겁니다. 성령의 법 의지하면 되리라예요.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는 방법, 내가 죽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법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또 두 번째 게 중요한 건데 원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존재는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셔널하다. 진노의 의미죠. 6절을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진노 그러면 뭐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거 알죠? 그 진노는 우린 그러잖아요.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 죄진 놈들 저거 왜 살려두냐고. 하나님 심판하소서. 우리 기도도 맨날 하죠. 심판하소서. 저 나쁜 놈 병들게 하소서. 저 나쁜 놈 불나게 하소서. 저 나쁜 놈 망하게 하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피겠는데 첫째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죄져도 일단 나에게 적용봐요. 내가 죄진다고 당장 죽든가요? 내가 어저께 죄졌어. 그때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오히려 뭐 멀쩡한 경우도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하기만 하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죄만 지면 심판한다 그러면 구원을 못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가지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주변 사람 다 죽일 놈들이야. 저것도 나쁜 놈. 저거 나 안 살려나? 그거 마귀종이지 그거. 안 그래요? 죄를 향해서 죽이겠다는 게 정죄 아니에요. 그죠? 이 정죄하는 영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음이 포함된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는 오래 참음이 포함된 진노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래 참음이 포함된 거죠. 당장 죽이면 회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유예된 겁니다.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강림 이후에,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노가 임하는 거죠. 죽으면 곧장 심판이 있죠. 하나님 진노가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회개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언제요? 최후 심판이잖아요. 최후 심판. 이거 말장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참으신다고. 왜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는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는 어떤 심판을 주시느냐 하면은 복을 안 주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죠? 복을 왕창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반역하고 뭐 배신하고 이런 거 심판이 없나요? 있죠. 근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죠, 진노. 복을 안 주시는 거. 반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왕창 주시는 거죠. 신약에 오면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수는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원수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원수를 만약에 우리 생각이라 그러면 저 원수 좀 없애주세요. 근데 원수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있는데 그 오래 참으심이죠. 미션을 하다니까 선교적인 거예요. 원수는 선교 대상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선교 대상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까 내 잔이 넘친대요. 이렇게 배 터지게 뭐 이렇게 복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왕창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원수 플러스 우리 크리스찬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입니다. 원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라고 읽고 보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꼭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1장에도 뭐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시기나기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죽게로 막 돌아와.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별것도 아닌데 원수들은 되게 좀 힘도 세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원수 앞에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믿고 나아가는 원수들이 우리 은혜잖아요, 은혜. 복 받는 걸 보면서, 복 왕창 받는 걸 보면서 시기심 생겨가지고 나중에 구원의 대상이 돼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오늘 뭐 이렇게 율동 2명이 했는데 부부죠. 요즘에 생각보다 율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뭐 어떤 때 율동이 6명이 나와 있어. 안 올 때는 1명도 안 나오고. 나 오늘 율동회 때 이 두 부부가 고마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예배 안 빠지고 성실하게 서 있잖아. 그랬더니 원래 하는 율동하는 애들이 자리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 약간 시기심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러고 있잖아요. 저 뭐지? 굴러온 돌이 우리를 뺄라 그래? 저 부부인데, 저 공포의 부부? 뭐 이러면서,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극을 줘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서야 될 자리라고, 미션을 한 거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딴 거 말고 막 복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그럼 오래 믿었던 이 나이롱들이 저거 봐라. 저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난 뭐지? 10년 믿고 우리 뭐야?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극이 되잖아요. 이게 미션을 하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건 뭐냐면 내가 복받고 잘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수가 그걸 보고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열리게.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면은 주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시기심도 생기지. 저 목사는 잘 되네. 난 안 될까?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겠죠. 주님, 내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변화가 되면 옆 교회도 사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 이게 부흥이에요. 퍼져나가고 퍼져나가고.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원수는 선교적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원수 갚지 않는 거죠. 원수 갚지 않는 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안 갚는 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럴 때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의 문제가 뭐였어요? 독자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근데 원수 갚지 말라 그랬더니 주인이 하지 말래잖아. 이것 뜻 말고도 원수는 구원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 대상으로 만드시고 원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게. 너 복 많이 받아. 네가 복 받는 게 선교적이야. 왜? 원수가 그걸 보면서 변화가 될 거거든.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우리 복 다 사라져요. 원수 갚지 않으면 선악과를 극복했구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지 멋대로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게 선악과예요. 나는 뭐 말한 거는 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뭐 벌써 이단 냄새가 나잖아. 내 이름을 걸고 저건 처단해 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가 주되심을 부인해 버리는 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게 교만이 극치거든요, 극치. 그게 자기만 몰라 사탄적인 걸. 마귀적인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원수 하나를 보내주는 걸 통해서 풍성함을 깨닫는 거죠. 복음이 원수 앞에 다 뭉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도 원래 그랬다 그런 거 아니에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 있어요. 나도 원수였잖아요, 원수.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또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는 걸 보면서 나도 지금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회개하고 그래서 나도 건진받게 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들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평생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미션을 해요. 선교적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설교 더 해도 되는데 사실 다윗과 사울에서도 이거 다 풀 수 있죠.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다고요. 그죠? 원수.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금방 깨나요? 오래 참으시잖아. 40년 동안 왕이 있게 만들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죠.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사울 앞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어요.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뭐 승리하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원수는 존재하는데 복은 복대로 주셔. 그리고 사울도 변화될 뻔했잖아요. 넌 나보다 의롭다 그러고 나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는 거 보니까 뭐 그럼 그때 돌아왔어야지. 그 선교적이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 멋대로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극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 대상으로 보고 원수 때문에 내가 복받고 시므이도 원수잖아요. 시므이 뭐 또 기억나네. 또 뭐라 그래요? 저런 뭐 소리 지르는데 주님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저희 저주 까닭에 내게 복 달라고. 똑같은 얘기죠. 원수의 앞에서 상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오래 참음이 있고, 두 번째는 원수의 의미,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그걸 참으시는 걸 통해서 내게 복 주시고 선악과를 극복하는 모습, 주가 주되심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2절,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 메시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12절까지 얘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께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법, 죄의 뿌리는 이미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면 해요. 하면 할 수 있다. 그게 메시지예요.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육의 사람은 내가 힘쓰고 애써도 못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성령의 사람은 just do it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앉으면 종이 찢는 버릇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갔더니 뭐 종이로 맞은 적 있냐? 아닙니다. 상처도 아니고. 종이 공장 옆에 살았냐?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 정신병원 갔더니 종이 찢지 마. 그래서 안 찢었다면서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뭐 힘든 거 하나도 없거든. 종이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되는 거지. 우리 성령께서 뿌리 다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안 닦이는 거 아주 강력한 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보혈의 피로 다 뿌려놨어. 세제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불켜놨어. 그냥 걸레를 한번 쓱 닦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팍팍 해야 될 게 없어. 우린 그런 상태예요. 죄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닦으면 돼. 그래서 벗어버리라 그러자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 수 있으니까 벗어버리라 그러지. 벗어버리라. 아멘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기 있나? 중고등학생이 공부를 못할 수 있나?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맞죠? 맞지? 경찬이. 공부 못해? 그런 게 어딨냐?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다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알죠? 중고등학교 수준이 높아요? 정말 저질이야, 저질. 초등학문이야, 그거. 뭐가 어렵던가요? 그 별거 없거든요? 그 중고등학교 수준은 못할 게 없어. 내가 요즘에 그 양자역학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못할 게 없어. 이거 뭐? 그냥 시간만 주면 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단 말 쓰지 말고 공부를 안 해. 어떤 연세 드신 분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사진 보낼 줄 몰라요. 전송 못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20초면 가르쳐 줄 수 있거든. 사진을 찍는다. 클릭을 한다. 카톡에서 부른다. 전송. 만약에 여기서 전송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나 하기 싫다야. 그럼 끝이야.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성령 받으면 합니다. 다 돼요. 성령이 뭐예요? 위로자. 옆에 아들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3번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 한다야. 그 불순종이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미 다 해놨어요. 우리가 휴대폰 뭐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어플 다 깔아놓고 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뭐 그냥 클릭 3번 하면 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께서 다 해놓으신 일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가지가 핵심이라 그랬죠. 죄가 법이라는 걸 알라. 내가 싸우면 법 못 이겨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법은 법으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원수의 존재는 선교적이다. 원수를 통해서 오래 참은 하나님의 모습. 나를 오래 참아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 대상이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미션을 해요. 나는 복받고 선교 대상자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게 돼요. 그리고 원수 손대지 마라. 심판은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 선악과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잘 대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합시다. 주제 just do it.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하면 됩니다. 옛날에 육의 사람일 때는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면 됩니다. 선교 갑시다. 선교 가서 하면 됩니다. 그죠? 대량 추수가 일어납니다. 하면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